각자 수고를 해서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아직 12월이 며칠 더 남았지만 일찍 서든 까닭은 오늘이 대림절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주님 오셨지만 그 주님의 성탄절 앞에 네 번째 주일을 놓고 4주간 이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과연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나 살피면서 기다리고, 또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도 우리를 맞아주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살아가도 아무도 내게 와줄 사람이 없어요. 1년 365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봄이나 겨울이나 언제도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느끼는 이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이것은 정말 가슴을 이렇게 사기는 아픔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강서 가족들 중에 홀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우시겠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히 우리 강서 가족에게는 참으로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존귀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상황으로는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기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뭐라고 2절에 말씀하시냐면 말이래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래. 끝에, 끝날에 이제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잘 살피면 놀랍습니다. 끝이 아니라 더 은혜롭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말하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심으로 예루살렘이 그만큼 높여지고 시온이 존귀한 초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외치고 주님께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전쟁이 있지 않는, 그리고 군사훈련이 없는 그런 날을 만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절 말씀은 야곱 족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와서 모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끝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마지막, 이제 총천연색 영화를 보다가 끝나면
화면이 까매지고 캄캄해지고 이제 뭐 배우들 이름만 이렇게 올라가고 끝납니다. 캄캄하게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막에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약속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전쟁과 죽음의 날을 말씀과 평화와 생명의 날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새 포도주라고 비유하시죠. 또 이사야 선지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새 싹으로, 새로운 어떤 um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구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실패한 정말 이제 우리는 다 끝났네.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삶도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오시면 그 실패한 종말을 뒤집어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을 새롭게 하셔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군뱅이의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고물고물 기어다니며 땅속에서 썩은 것들 먹고 살던 군뱅이가 내 인생 끝났네 했더니만 아니 그냥 껍질이 갈라지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날개치면서 날아다니고 노래하는 매미가 됩니다. 군뱅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 곤충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매미를 봐라. 저와 여러분 고물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죽음이 절망 같고 절망이 죽음 같은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이제 말일이 나의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일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냐 하면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사실은 요즘에도 온 세계 순례자들이 뭐 크리스찬 아닌 넌 크리스찬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한 번씩 오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사실 인간은 역설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군집 생활을 하는 존재죠. 서로 모여서 시족끼리 또 부족끼리 모여서 촌락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흩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또 죽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뭉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고 정치도 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인 줄 알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싸웁니다. 같은 시족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갈라서고 평생 왼수처럼 이렇게 다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홍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퍼지니까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살자고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혼잡되고 이제는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인종이 다르고 여러 가지 민족이 다른 그런 갈라짐이 생겼고, 그래서 민족끼리 막 싸우고 전쟁하고 지금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적인 우리 인간들인데, 이런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나눔과 다툼, 전쟁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오늘 예언도 하셨는데, 이 성전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실 예루살렘 산이 다른 산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은 고도의 어떤 그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곳이 예루살렘, 시온이기 때문에 그곳이 귀한 것이죠. 영적인 가치로 따질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진 높은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품으시고 갈등을 해소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길, 생명길, 진리의 길을 가르치시고 의의 길을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칼과 창을 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하시죠. 보습은 쟁기질 할 때 제일 아래 약간 세모지면서 약간 틀어져 있는 그 밑에 날입니다. 이걸 갈아서 잘해서 딱 끼우고 쟁기질 이랴 하면 이렇게 쫙 흙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보습이에요. 보습이 버선이 아닙니다. 보습이에요. 그런데 칼은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주 무기로 사용하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 칼과 창은 전투 의지를, 전투의 그 생각을 가진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활용하는 그런 도구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이 곡식을 나만 먹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런 비전이 이 보습과 낫의 비전이죠. 전쟁을 해서 그건 심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잘 살고 우리나라 잘 살고 우리 민족 너희 것 뺏어서라도 식민지 만들어서 다 수탈해서 우리 백성들 잘 살리겠다는 목적의식, 그런 데 사용되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그 방식이 바로 칼과 창의 방식이라면, 낫과 보습의 방식은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농사지어서 너를 살리겠다는 이런 숭고한 이타적인 목적과 방식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그런 삶의 전환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강화도의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만 자기 전답 다 팔고 또 노예 문서 갖다가 노비들 다 불러다 놓고 다 불태우고 자네들 오늘부터 자유네. 강화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삶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과 방식이 아니라
협력하고 의논하고 돕고 살리는 삶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죽으리라.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이 산다면 내가 낮아지겠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는 잘 안 되지만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나누는 삶으로, 용서하는 삶으로, 또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말씀 연구회 목사님들 또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당산동교회 우리 이 목사님 예수 생명, 예수 피 하시던 그분이 나 이번에 중요한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상담을 좀 공부하는데 대학 교수들하고 의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 지어서 상담학을 공부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 생명, 예수 피를 예전에 한번 말씀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교수인데 아주 괴로워서 자기의 아픔을 터놓더랍니다. 어떤 자기 같은 학교의 교수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완전히 못 쓸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다음 날 이사장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조사하게 돼서 이사장 면담이 정해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교수 되기 위해서 전 삶을 희생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교수직도 박탈될 수도 있는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한데 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함한 사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막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더니 그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이 목사님에게 만나자고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했던 그 예수 생명, 예수 피가 뭡니까?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자동차에 가가지고 둘이 조용히 그걸 풀어주었대요. 예수님의 그 구주되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예수님의 생명, 천지를 지으신 그 생명력으로 온 우주에 가득하신 그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말씀했어요. 그렇게 한 16분 정도 증거했는데 딱 그 교수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예수 생명, 예수 피를 증거하는 순간 내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진짜로 놀랍게 싹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할렐루야.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일순간만 그런가 했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참 놀랍죠. 오히려 그렇게 모함했는데 오해가 다 모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런 게 오히려 다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인정받는 교수가 됐답니다. 다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줬다고 지난 수요일날 우리 이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서 미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길, 사명길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특히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또 심지어 어떤 왕은 자기가 태양이라고도 했죠.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늘 사모하고 죽어도 그쪽으로 머리를 둘러서 매장하고 원시 사회,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도 그렇게 매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태양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당신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 빛이신, 빛의 근본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물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죄와 불의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생명빛은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빛을 품으면 말라기 4장에 나온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질고도 고쳐주십니다. 그 생명빛을 우리가 품을 때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강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산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매우 중요한 처소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초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오르기를 매 순간마다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합니다. 이 성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도 김장 때문에 안 오신 분도 보이는데 김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예배가 무너지면 김장 1년 안 먹고 살지 뭐. 김치, 그 맛있는 김치라도 내가 안 먹더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결심들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참으로 단호한 결심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5절 말씀처럼 이건 삶의 예배인데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행하자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걷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걸어가자.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죠. 에녹은 평생 300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인류의 중시조인 노아 할아버지, 그도 역시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 주님,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달려갔지요. 바울 사도님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한 때부터는 변함없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하시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가계 부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빚내서 집 사시고 이자 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윤이 조금만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1300조가 넘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고무풍선이 부풀었는데 바늘로 한번 탁 찌르면 트럼프가 찌를지 누가 찌를지 모르지만 탁 찌르면 펑 터지면 다 죽습니다. 은행들 도산하고 우리 모두 다 빚쟁이로 다 몰락하고 집 팔아봐야 은행빚도 못 갚고 이렇게 될 날이 올 수 있어요. 염려됩니다. 그런데 정치는 또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여러분도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 뉴스 보셨죠? 이번에 수사하는 검사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의 핸드폰 거기에 휴대폰에 그 음성 파일 50개인가를 복구했어요. 그래서 듣는데 그걸 들어보면 10분만 듣고 있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된대. 막 화가 나서. 이렇게도 무능한 대통령이었나? 막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 어떻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뭘 듣는데 그렇게 검사가 젊은 검사들이 엘리트들이 감정 조절을 못할 만큼 화가 날까? 참으로 어려운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지금이 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위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야당 어떤 지도자가 해낼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다 그 자리에 가면 잘못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나 야나 모든 지도자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빛 되신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할 때 그들을 변화시키고 의로운 정신으로 국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라가 화합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일부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 잠이나 잤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과 외로움과 그 참 배신감과 별별 것들이 다 쌓여 있을 텐데 그 심령에 주님, 빛 되신 주님께서 강력하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길이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자기도 사는 길인가를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고집 피우고 두려움 속에서 들어앉아만 있으면 계속 분란은 나고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 죽기라도 해보십시오.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한순간 군중심리란 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조마조마합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빛 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오늘 또 우리 오후에 우리 정책당에 2차 있습니다만 나 때문에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평안을 우리 강서교회는 52년 평안을 지켜온 교회예요. 계속해서 평화롭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대통령과 또 모든 지도자들 여야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빛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욕심 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다들 그리고 진정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서로 의논하고 결정짓고 나아갈 때 이 나라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주님을 우리 주변에도 증거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힘써 외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